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4년간 교수로 사역을 하셨고요. 이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22년간 담임 목회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권성수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탁월한 지성과 뜨거운 영성을 겸비하셔서 목회와 신학의 접목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의 말씀 또 인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권성수 목사입니다. 총신 신대원에서 1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겸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백석대학교에서 강의와 설교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한국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추워요. 네, 예, 아주 추워요. 어제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갔는데 서울인데 예. 오늘은 좀 덜 춥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8도니까 그래도 굉장히 추운 편이죠. 네, 목사님 작년에 은퇴를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 더 바쁘게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은퇴 이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은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22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고 네.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 있는데 서울에서 특별히 백석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님이신 장종현 총장께서 저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겸임 교수로 있기 때문에 백석대학교에서 제안하는 그런 부총장직은 맡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제가 설교와 강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천안 캠퍼스하고 그 서울 캠퍼스인데 이 양 캠퍼스의 교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교직원 설교도 감당하고 있고 또 신대원 학생들 설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강의도 부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교수로 있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와 강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14년간의 교수 사역 그리고 22년간 목회를 통해서 깨달으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 6년 정도 석사와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난 후에 한국의 모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동안 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은 저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또 저희 형제들 넷이 다 저와 함께 5이 목사님들인데 형제들 중에 이제 셋은 그 목회를 하고 하나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목회하는 그 목사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교인들에게 필요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물론 새벽 기도했지만 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전국의 큰 교회 집회도 다녔고 또 강사 교수로서 인기도 대단했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가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갈등, 이것이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은 생명의 말씀, 생활의 말씀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그 회심시키는 또 성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생활의 변화를 주는 말씀, 이것을 이제 강조했는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목회하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이 예수 생명의 복음, 현재 전개하고 계신 생명 사역과 또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계획주의 생명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이지만 사실은 제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내시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키우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었는데,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삶을 통해서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시고, 또 후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는 생명 사역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생명 사역이 지금 신학교와 교계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신학이라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엄청난 제 자신의 변화와 또 성도들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생명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뿐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도움과 도전을 받고 계세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 신학교에서 소위 목회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목회학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목회학 교재를 조금씩 좀 고쳐서 하는 내놓은 책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 생명을 실제로 체험해서 그 생명이 자신에게 약동하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측면.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섭취하고 그 수액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수액을 뿜어내는, 분출하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정리하게 하시는데, 이 생명 사역을 교회에서 해보니까 교회에서 저와 함께 목회하는 한 50명, 40에서 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변하는, 목회자들이 변한다는 간증을 제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집 사람과 저희 딸들이 변했고, 또 장로님들이 그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 갔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한 분 한 분 그 마이크를 잡으시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생명사의 컨퍼런스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4월 마지막 주간에 2박 3일 동안 하는데, 전국에서 오신 분들, 또 심지어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강의를 진작 들었다면 자신들의 사역이 완전히 변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공통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한 그 감동을 받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됐죠. 그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우리는 뭐 다른 교회 교인들 오라고 하지도 않고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갈등을 겪으시다가 굉장히 은행에서 높은 지위에 계시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됐지만 두 자녀들과 대화도 안 되고 또 부인과는 계속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래서 고통을 겪다가 동신교회에 한번 와서 한번 참석해보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을 포기하자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 계시는데 동신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생명사역 측면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첫 시간에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듣는 중에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고 본인이 변해서 이제 나중에는 자녀들과 대화가 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또 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행정비 하나도 안 쓰면서 전액을 구호하는 그런 굿프렌즈라고 하는 구호단체까지 만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 미주 지역에 계신 교민들께 참 희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 좀 더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멀리 이곳 미국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생명사역은 저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사역이라면 소개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된다. 그리고 신학과 목회가 접목된 사역이고 신학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게 성경과 신학에 기초해 있고 목회 현장에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22년 동안에 엄청난 이 내적 변화, 외적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생명사역 컨퍼런스로서 소개를 하고 또 미주교회의 목회자들,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소개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WEC, WEC와 그 세계 선교지에도 같이 하자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것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육렬 목사님 심호하신 교회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오신 분들이 한마디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였다는 고백을 했고 특별히 그 조지아 주의 그 애틀란타의 그 베델 교회의 이혜진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수강자 대표로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도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고 제가 1년 반 전인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했었는데 뭐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부 지역에서도 해야 되겠다, 미주. 그래서 이제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은 그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제 사역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사역은 일단 생명사역의 본질, 컨퍼런스는 이 생명사역의 본질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성령론을 제가 역동적으로, 개혁주의 성령론이지만 역동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설교 부분도 살아있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소개하게 되고요. 또 생명사역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이 하는데 이것을 저희 후임 목사님이신 문대원 목사님도 하시고 또 베델교회의 김한여 목사님도 하시고 그리고 저쪽 달라스의 이은상 목사님, 세미안교회 이은상 목사님도 하시고 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대구의 성명교회라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신 그래서 거기 가서 생명사역을 해보니까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배준현 목사님도 하시고 저희 또 행정수석신 이성욱 목사님도 하시는데 아주 실제적인 것까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 이거구나 하는 식으로 그 목회의 본질, 사역의 본질도 깨달으실 것이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고 의욕도 생기실 겁니다. 또 주께서 역사하시리라는 희망도 분명히 솟구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2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열려요, 목사님.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까요? 뭐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로
주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참 좋았다는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또 서울에서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저도 미국에서 5년 반 내지 6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회도 좀 도왔습니다. 네. 그때 이민교회 형편을 제가 알게 됐고요. 또 지금도 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현지에서 제가 설교도 가끔씩 하면서 그 이민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이민교회에서 하시면서 좌절도 많으시고 또 갈등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번에 큰 위로도 받으시면서 이것이네. 예수께서 일하실 때도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드셨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었구나. 예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천국이 확장되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실망하지 않고 그 목회 방향과 본질 또 방식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굉장한 어떤 의욕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목사님,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착순 150명만 또 등록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네네.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할 때도 네. 그냥 열어놓고 그냥 오십시오 하면 몇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네. 몇천 명이 오시면 그냥 한 번 해프닝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고 한국에서는 300명, 미주에서는 150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딱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컨퍼런스처럼 한번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생명사역을 할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강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변화시킬 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려면 생각의 틀 속에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을 제가 계속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에 오시면 저와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적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 대구 동식교회에 있는 생명사역 훈련을 들어오셔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원으로서 그걸 통해서 같이 목회를 하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어 가면서 성도들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유익을 크게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면 많이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0명 정도로 선착순으로 탁 해서 마감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집중하게 되고 또 집중하시는 분들이 큰 유익을 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등록 시작하고 딱 그러면 바로 마감이 돼버려요. 네, 미주 지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또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염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꼭 등록하시기를 바라고요. 등록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유익을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22년 동안 또 그전에 14년 동안 또 그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6년 그 총신에서 한 3년 정도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주님께서 저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게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반드시 유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이 이민 목회에 꼭 필요한 훈련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네, 그동안에 제자훈련들을 해오셨는데 네. 제자훈련의 약점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약점이 제가 보니까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테크닉의 훈련을 받고 지식의 훈련을 많이 받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좀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생명사역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담는, 마음이 닮아야 그래야 지정의가 변하면서 생활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색다른 면도 체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자, 목회자도 변하시고 교인들도 변하는 것을, 예수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뿐만이 아니라 목회와 신앙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코로나 이후 네. 이 변화된 일상과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착 접속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섭취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면서 그 능력과 그 생명이 바깥으로 반드시 분출하게 돼 있어요. 열매로 분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동행입니다. 밀착 동행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똑같이 코로나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핵심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부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 전심을 기울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예배의 본질을 살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장작도 하나만 있으면 이 타다가 꺼져버리지만 여러 개의 장작이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렇게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본인들은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현장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역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핸드폰 하나만 들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에 익숙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누구나 핸드폰 하나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 쪽 이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 쪽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코로나 이후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요. 이런 때일수록 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서 이 천국 확장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온 땅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이 일에 힘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본질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변화된 이 부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적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그 무엇보다 이 생명 사역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생명 사역은 예수께서 일하실 때나 지금이나 현장은 다 어렵죠. 다 어렵지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또 전지전능하시고 전에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 사역만 하시면 본질적으로 이 사역에 충실하시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코로나 이후에도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외람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이민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고전 많이 하셨거든요.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께 그렇습니다. 이번 이 LA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생명줄과 같이 이 목회에 어떤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해답이 될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14살 때 그 허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대구에 본부를 두시고 경북 지역을 쭉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허버트 블레어 방위량 선교사님의 동생이신 방해법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할머니 14살 되신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저희 할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문이 변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다 변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형제들 5명이 다 목사님이신데 CTS에 몇 년 전에 나왔죠. 독수리 오형제, 목사 오형제 이렇게 나왔는데 50만 명 정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 한 분을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이 변화시키고 나니까 가문이 변했어요. 가문이 변화되고 나니까 저희들 5 형제들을 통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제자훈련,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할 때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변화의 파문이 일어난다. 파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경우에 생명사역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분을 붙잡고 변화시키면 돼요. 한 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하시면 그 한 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한 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다음 소수에게 집중하시면 이분들을 통해서 이 변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문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또 힘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오시면 아마 용기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과 희망을 반드시 얻게 되실 것이고 또 그대로 하시면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시 한번 초청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LA 생명사역 컨퍼런스. 네, 생명사역 컨퍼런스는 권성수의 사역도 아니고 대구동신교회 사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을 예수의 제자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에 다시 한번 접속되고 밀접 접속되시면서 이 생명이 약동하시고 이것이 분출되는 이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생명사역의 본질도 체험하시고 또 방법도 체험하시고 이게 확산된다는 희망도 얻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이 생명사역에 다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열매 많이 맺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는 2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이고요.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열리게 되죠. 목사님 다시 한번 강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강사는 제가 일단 권성수 목사가 하고요. 네. 또 저의 후임으로 오신 문대원 목사님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문대원 목사님도 강사로 하시고요. 베델교회의 그 김한효 목사님도 강사로 수고하시고 그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 이은상 목사님도 오셔서 강사로 수고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대구의 성명교회 담임으로 나가신 그 배준현 목사님도 강사로 수고하시고 또 그 저희 교회 행정수석으로서 현실적인 이런 방법을 그대로 다 알려주실 현장 생명사역을 알려주실 이 성욱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강사들이 다 참여하시는데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도 그리고 어떻게 생명사역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한 내용에 보시면 강의한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내용 중에 그 생명사역 전체의 소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생명사역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고 또 이번에 왔다가 가시면 생명사역 훈련원의 정회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사역 훈련원과 접속하셔서 중요한 자료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 성경 내용, 성경신학 내용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받으실 거고요. 이런 여러 면에서 이걸 보시게 될 겁니다. 꼭 오셔서 우리 천국 잔치에 동참하셔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 안에서 희망을 부르짖는 권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벤치마킹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검증한 생명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신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또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참 이렇게 귀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미주 복음방송에 감사를 드리고요.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사역자,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생명사역자들이 되셔서 새해에 놀라운 그 보람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 접속되어 계시면 예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발견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 오시면 그때 방송국에서 또 직접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통찰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시간이었는데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개최되는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오시면 더욱 풍성한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권성수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거나 이 LA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전화 949지역 854-4010 949-854-4010번 또는 베델교회 홈페이지와 생명사역 훈련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바다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는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도움 주신 기업체가 있습니다. 희망으로 뛰어넘다 2023년 여러분의 희망찬 길을 함께 뛰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후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복음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